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에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준비하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말씀으로 우리 증언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기 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고 오늘 성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다,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미 준비하여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자이다. 너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와 똑같이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의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수많은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가 믿는다면 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상태는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 놀라운 고난과 특별함과 선택받은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이뤄가면서 그것이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복을 얻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운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힘의 근원이, 기동할 수 있는 역동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성서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창조주가 만든 법칙 안에서 그 하나님이 놀랍게 누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이 메시지, 너는 내가 상속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불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너도 그 상속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능력과 권한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그대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내 하나의 존재자로서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서 있고 당신이 숨 쉬고 있고 당신의 지금 뼈들이 움직이고 세포들이 수많은 진도수를 가지고 막 아원자들이 돌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에너지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동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주로부터 오는 힘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이 생기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가로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복들과 약속하신 복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델을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들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전제 조건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느냐, 그 선포를, 하나님의 선포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존재적으로 세상이 정말 이렇게 꾸려져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정말로 신비롭고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셨다는 뭐예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성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고 나옵니까?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었더라. 이루어진 사실로 믿었더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그 믿음의 현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현실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은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보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로서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내가 태어났더니 내 부모가
나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 보니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모태에서 놀다가 나와 보니 다른 세상이 있더라. 그 세상에는 나는 모태에서 나오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탯줄이 끊어지는 거 호흡이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끊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다시 삶을 이어가는데 거기에 내 부모가 이미 있더라는 것이에요. 주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것들을 내가 상속받았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냐? 내가 노력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관계 때문에 상속자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명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시인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어땠어요? 목동으로서 막내 아들로서 형들보다 못난 아들로서 그렇게 집안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한쪽에 제쳐둔 아이처럼 살았지만 사무엘이 다 찾아와서 기름 부은 이후에 다윗의 믿음은 변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갔는가? 그는 왕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신분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살아갔다. 그가 왕이 바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 신분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그 신분을 확증을 하고 그 삶을 이어나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허락하셨다는 것, 유다의 왕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한 기름 부음 받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이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낼 상속자라고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내 믿음 안에서 내가 드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소원들이 내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를 계속적으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기도할 때는 받은 줄로 여기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신하고 받은 줄로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하고 의롭다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권리를 주시고 그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적으로 믿고 정말로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존재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눈으로 오감으로 보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 물질적인 일들을 창조해 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물질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드러나는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충분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충분히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그릇을 따라서,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또 하나의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의 유산이 또한 더 퍼져나가고 이 상속자로서의 기쁜 소식들이 더 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시편 145편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특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모래와 땅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너의 유업을 이을 자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 알아챈 사람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무한한 공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들은 끊이지 않는 공급이에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어떤 레드오션에서 그것들을 서로 경쟁해서 파이로 나눠가지고 찢어먹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경쟁이야. 모두가 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쟁적인 아이디어와 경쟁적인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 공급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깊이 우리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내 존재로서의 그 삶 이미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확신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명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드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잘 되든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현실에서 우리의 인간의 현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 단절되어 있어서 그 복을 나 혼자 독점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 내가 조금씩 떼어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절된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에서 증언하고 또는 성서에서 증언한 것을 과학들이 계속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우리들 이거 세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자장, 에너지 파동, 에너지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공기와 모든 존재들이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과학들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온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성서는 얘기하고 있었지만 과학은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 물리학이 사라지고 양자 물리학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소우주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절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그 법칙들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한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공급받는 무한 공급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 고백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기적들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내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들이 너의 현실에서는 정말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심하여 나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신 상속의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